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죽음과 우리의 모든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다 물리쳐 승리케 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영광 존귀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겨운 싸움일지라도 이미 이기셨고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96년 가을 어느 날에 80이 넘은 노인이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은 한 5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가 어떻게 선교사로 혹은 탐험가로 의사로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는 명예 박사학위를 주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했는데요. 50여 년 동안 이 아프리카 지역에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또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또 그로 하여금 이 아프리카 대륙에 중요한 어떤 그런 명소랄까 그런 장소들이 발견되고 길이 없는 것을 길을 만드는 탐험가의 그런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강연이 다 끝나고 질문 시간에 어느 한 학생이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50여 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맹수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 사막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원주민들의 그 반대와 이 핍박 속에 어떻게 50여 년 동안 당신은 살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함 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대요. 사자가 물어서 팔 하나가 마비가 되는 그런 이제 아픔도 있고 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고통을 겪고 또 하다못해 그 오지에 환자가 있어서 지금 그 아픈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나 험한 지역이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생명의 위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곳에 가서 병든 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잘 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이 방직업을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먹고 사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저 아픈 사람들을 좀 치료하고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면서 그때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걸 듣고 이 20살 청년이 나도 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과 이제 이 중국이 이 아편 전쟁을 하면서 선교사가 그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문명도 발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데 아무도 유럽에 있는 이런 의료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길도 멀고 험하고
모든 문명이 다 발달 안 된 그런 때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리빙스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려고 준비를 시키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리빙스톤을 탐험가로 알고 있어요. 선교사로 알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리빙스톤의 그 탐험기가 유명한 책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리빙스톤을 탐험가로 생각해요. 그는 선교사고 의사였는데 왜 탐험을 하게 됐냐면 이 오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명 혜택을 못 받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이 의식이 깨지 않다 보니까 인권이 침해를 받는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문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탐험을 한 거예요. 탐험하려고 탐험가가 된 게 아니고 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명 혜택을 주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해서 탐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녔던 그 길을 또 탐험 그 이야기를 모은 것들이 아주 유명한 이제 탐험 그런 이제 책으로 발간도 되게 된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리빙스톤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 한 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행이 아름답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부부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다 정말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온 또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동행의 의미도 모른 채 나의 어떤 편의와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과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 동행을 파괴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반성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문명이 발달한 곳임에도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가 됐는데 더불어 무엇이 그들에게 이제 특징적이냐면 우상 숭배를 했던 지역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아데미 여신을 크게 만들고 그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집마다 팔고 기념품으로 파는데 이 소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 거야.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데미 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산, 이런 어떤 풍요의 신이라, 여러분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성들은 가슴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은 이 가슴을 한 20몇 개 같은 그렇게 가슴만 만들었어요. 이 전체를. 그렇게 이 상징적으로 이제 어머니의 이제 저지 생산을 말하고 풍요를 말하니까 그렇게 이 조형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신의 모습을. 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슴을 많이 만들고 젖이 많이 있으면 다산을 하고 정말 풍요가 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불고 그 다음에 온도와 날씨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곡식이 자라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상한테 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니까, 그 일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많은데 다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생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요가 그침에 다행히 에베소의 그 시의장이 중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잘 매듭해진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여기 물론 이 제자들은 에베소 제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을 불러 권했다라고 하는 이 권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옆에서 돕는다, 변호한다, 이제 그런 위로자, 위한자,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에 이 같은 이제 의미가 권한다라는 이 단어에 쓰이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하며 위안을 주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냥 말씀을 선포했다, 복음을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개념, 이렇게 위로하고 돕는 의미의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소요로 말미암아 이제 장애와 박해를 받으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위축감이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옆에서 막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위협을 가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뭐 변함이 없지만 내 어떤 심리적인 마음은 위축되겠죠. 불안하겠죠. 그런 걸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들을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의 리더나 교회 리더나 가정의 리더나 어떤 단체의 리더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만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 엔카리지먼트, 이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발만 더. 그렇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얕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당신은 실력도 없어, 뭣도 없어, 당신은 도태돼도 돼.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거. 그래야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지요. 잘하는 사람만 끌고 가고 못하는 사람은 처지는 그런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자, 착한 사람만 모이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착하다는 이 신드롬이 있어요. 이제 착하다 컴플렉스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좋았다가도 나쁠 수 있는 거지. 해가 비쳤다가 먹구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서로 알아야 돼요. 아, 지금은 먹구름이 잠깐 드리웠구나. 아, 지금은 참 쾌청하구나. 이렇게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지. 믿음이 막 흔들릴 정도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이 감정이 좀 달라질 뿐인 것을 우리가 알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녔다 하는 이 말은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마지막 시즌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그리스 아가야라고 하죠.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그 다음에 마게도냐, 이 북부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그 지역을 이제 되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잘 있는지를 이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아가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모든 유대인은 아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열심당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열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꾸 반대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를 죽이려고 여기 오늘 공모를 했다 할 정도로. 그들의 대의 명분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그들의 종교적인 삶의 지표로 삼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배격하거나 율법을 반대한 건 아니지만 이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왜 불완전해서 완성이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벽해야지 왜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걸 완성시키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되게 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발전했다 그럴까? 성장했다 그럴까? 성숙화된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사회적인 법, 도덕과 율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줬던 이 모세 오경을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순댓국 같은 거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자유하시고 여러분 오늘 또 가셔서 삼겹살 드실 거잖아.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게 진리가 돼서 온 열방 그리고 그때 2000년 전이나 3000년 후나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모세 율법을 따른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대로 사느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살까요? 아니에요. 잘 지키는 사람이 전체 20%래요. 조금 잘 지키는 사람이 40%. 그리고 나머지 40%는 그런 개념 없이 산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땅에서도 아니고 지금 먼 이방 소아시아 지금 유럽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박해하고 있나? 그들은 이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들을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건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들도 나와 같은데 나와 다른 점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저들은 아직 그 경험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착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다 뚝딱해서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갑자기 뿅 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어떤 부부는 참 닮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부부다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모습의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싸늘한 교회도 있고 그 상황마다 다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교회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바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자극을 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맞싸우겠습니까? 아니면 피해가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피했다고 해서 다 피하고 한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른 기회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다면 먼 길이지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금방 이제 이동해서 사도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이 이방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연보를 전해줘서 그 어려운 지금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지금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먼 길을 다시 이제 마게도냐, 수리아,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틴 이런 먼 길을 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앞으로 더 많이 살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빨리 그렇게 살지 말고 옆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와 지금 누가 손을 잡고 동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시면 그 순간순간이 추억이 쌓일 것이고 또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자리 잡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본문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좀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나온 7명은 그동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대표자가 이제 선출이 돼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 여러분들이 헌금을 이렇게 성의껏 감사하게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장애인 단체에 우리가 이제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 그러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혼자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하면 더 안전하겠죠? 더 힘이 나겠죠? 모든 일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 해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뭐 1인 미디어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라고 해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했는데 그 1인 미디어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사람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나 혼자 독단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세군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자, 이 세 사람은 마게도냐 지방교회 대표자들이에요. 마게도냐. 그 터키 옆에 유럽 초이별 이제 마게도냐,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제 대표자들, 교회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드라의 디모데, 이 사람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기오와 드로비모는 이제 아시아 지역의 대표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모 교회를 향하여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분들과의 이 선교 여행과 또 예루살렘가가 가져가는 이 동행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압축해서 말한 본문이에요. 이 1절부터 6절이.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간단하게 뭐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여정은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1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동안. 여러분 누군가와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어느 목적지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친구들하고 일주일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여행. 설레죠. 친구들하고 여행하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가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드는 안 친구 거기 온대. 그러면 이 사람은 갈까요 안 갈까요? 고민을 합니다. 아유 저거 보기 싫은데 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용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난 이번에 안 가.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그러고 안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 동행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려자가 여러분의 동행자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 낳았기 때문에.
그러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중하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주 신중하게. 어떤 분은 3주 만에 결혼했대요. 아니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살 걸 그렇게 3주에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50년 살 걸 50년 생각하고 50년 결혼하면 늙어서 안 되고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나 이런 결혼 카운셀러는 적어도 1년 6개월을 얘기를 해요. 1년 6개월 정도는 교제를 충분히 하고 그 사람을 안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 1년 6개월 정도 교제하다 난 결혼했습니다. 네, 손 내려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서두르면 잘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결혼 상담 시간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동행이 부부의 동행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삐그덕거리고 서로 교우들끼리 서로 삐그덕거린다고 하면 우리의 이 동행은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극단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조리나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페어 플레이, 정말 공정하고 바른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사회 구성으로 우리는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행이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서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7명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누가 저자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명의 그룹이 1년여 동안 헌금을 모금해서 다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성도는 성도자의, 또 사회인은 사회인의 각자 부르심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뜻을 먼저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어떤 자기에게 주신 이 지금에 맞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앞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받은 이 소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개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그 개인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사명감이 앞서야 되지.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와 함께하는 이 파트너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대방에 대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같이 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언젠가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학부모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을 간 그런 기사가 한번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행복한 건 내 이웃의 자녀, 내 이웃의 아이들도 다 행복한 똑같은 조건이에요. 나만 애들이 잘 되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사회를 생각하는, 또 아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려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렵죠. 누구나 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가 그 일을 할게요 라고 말할 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느 부서, 어느 사람이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관계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 일이고 교회 일이고 나라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먼저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게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그래야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없어, 지식이 없어, 뭐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동행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그런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이제 물론 10여 년 전입니다만 상담을 이제 집단 상담이라는 걸 해요. 한 12명 정도 모이고 이제 가르치는 지도교사 촉진자가 돼서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리고 거기 이제 스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좀 어처구니 없고 좀 하여튼 좀 그랬어. 황당한 말을 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 말을 탁 쳤어요. 제가 제 이 말을. 그 사람이 말 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여튼 제 머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촉진자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금방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한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편안한 이렇게 마음으로 얼굴을 서로 보고 눈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희한하게 이렇게 봐. 하여튼 그런 게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 어떤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집에서 가재민으로 계속 한번 보세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중요한 거. 아무리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위하고 어려운 일 하고 남을 돕고 존중해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무리 험한 지역, 아무리 위험이 있는 곳에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사십시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주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만 행복한 동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 위기, 사회 위기, 그 위기에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삶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파트너,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사회인들 속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야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 자신의 마음가짐과 내 자신의 성품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삶이 돼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 실추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사회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